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런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전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의 노래 36번째 시간으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세상의 비정함과 악인의 그 악함으로 인하여 무척이나 고단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세상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나의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음으로 인하여 나에겐 소망이 있다. 나에겐 승리가 있다.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36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못 받았는지라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진짜 구원이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꿈을 따르고자 하는가? 그리고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난 그렇다라고 답을 하고 있다면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힘겹고 세상이 악하지만은 내 생명의 근원, 원천은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신앙의 고백, 이 믿음의 선언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죠.
그런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자리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마스커스 가는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죠. 180도 바뀌어서 그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죠.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들은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재하실 때 함께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이렇게 믿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면 이 믿음이 나에게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믿게 되었다. 선물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정말 구원이 있는가, 부활이 있는가를 계속 추적하고 또 추적하다가 그러다가 예수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믿음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렇게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경험했죠.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참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진리를 증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보시고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선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나는 은과금이 없지만은 예수가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하고 선포하는 그 장면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나에게 구원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살라,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라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논리로 볼 때 이 실망의 유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망의 유익, 고난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던 사람이 사람에게 실망하면 그 소망을 거둬버리죠. 또 돈이 진리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그를 따르고 또 그걸 갈망하다가 그만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리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하여. 못 담았던 회사나 혹은 어떤 공동체에서 큰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기대와 소망 거둬버립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세상도 더덥고 사람도 더덥구나, 돈도 더덥구나 하는 가운데서 뭘 깨닫습니까? 진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리라고 한 사실을 그 세상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다 실망한 뒤에야 진리를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그랬습니다. 탕자가 세상에 나가 살다가 그만 세상에 속고 친구도 다 떠나가고 결국 실망한, 낙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아버지 집을 깨닫게 된 거죠. 아버지가 누군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큰 고난 속에 빠졌을 때 친구들이 찾아오니까 위로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비난 앞에 실망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직면하여 나아가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이 사라질 때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구나, 나의 구원이구나, 내 생명의 원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를 깨닫게 되는 때가 바로 이런 때인 거죠.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가 있었어요. 진리처럼 보이는 비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인 줄 알았던 것이 가짜였고, 생명의 원천인 줄 알고 쫓아가는 것이 도리어 속임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참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기대를 내려놓게 될 때, 전혀 소망을 얻던 사람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건강이 다 사라질 때, 그때 참 진리이시고 구원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망의 유기요, 고난의 유기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대단해 보이고 건강이 대단해 보이고 사람이 대단해 보일 땐 그것이 진리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 둘 깨지고 실망이 될 때, 그때 참 진리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권한이 마음에 있다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 상태가 중요하대요.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날 때가 있죠. 진짜가 드러날 때가 있는 겁니다. 이익이 있는 때에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가? 욕심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가? 분노할 때 자신의 감정에만 붙들리는가? 다른 사람의 마음도 배려하는가? 억울한 순간, 두려운 순간, 혹은 위험한 순간, 우울할 때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 마음이 부서지고 무너질 때 사람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이 무너지면 무너지는지 아셨어요. 바로 마음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몸을 다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다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잃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갈 마음을 잃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잃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처, 그 실망감, 슬픈 마음에 갇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낙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포기, 자기 비하에 빠지는 마음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실망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낙심한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매우 포괄적인 말입니다.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라 말을 하고, 그 구원이라는 큰 테두리 속에는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라 말할 수 있고, 산산이 부서진 마음에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서 회복시켜주는 것도 나를 구원해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더 크게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생 얻게 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크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마음을 만드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그러나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갈망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능한 자에게 힘, 강력한 것을 부여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먼저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주변을 일으켜 세우셔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한국 사회는 체면 사회잖아요. 체면 문화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사람 눈치 보기가 바쁘거든요. 그냥 자꾸 사람 눈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눈길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헤쳐나가는 3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위기에 동의하는가? 지금 나에게 위기가 닥친 것을 인정하는가예요. 두 번째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입니다. 당신 생각할 때 당신의 문제는 뭐요? 그 원인은 뭐요? 라고 질문할 때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 생각할 때 그 해결책은 뭐요? 라고 질문할 때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위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결과가 나왔잖아요. 문제가 크잖아요.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만약 위기에 동의한다면,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한 거예요. 환골탈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말하는 것도 바꿔야 되고요, 태도를 바꿔야 되고요, 이 마음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다, 내가 실패했다, 내가 오판했다, 내가 넘어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판하고 실패하고 위기를 자초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하지 않은 걸 오판한 거예요. 우리 운명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달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우리 운명을 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원천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나를 살리고 무엇이 나를 죽이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원천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 원천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실력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훈련을 합니까? 왜 훈련을 합니까? 몸에 익히게 하기 위해서. 이 몸과 정신에 새기게 하기 위하여. 왜 할례를 행했습니까? 몸에 새겼으므로 어떻게 합니까? 몸에 새긴 걸 통해서 마음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걸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왜 유월절을 행합니까? 왜 맥주절을 합니까? 왜 칠칠절을 했고 추수감사절을 했습니까? 왜 성탄절을 합니까? 왜 부활절을 합니까? 절기를 정해놓은 이유는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노련한 해녀가 초급 해녀에게 그렇게 언지를 줍니다. 네 숨만큼만 하래이, 네 숨만큼만 물질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포기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하다 보면 전복을 따고 또 따다 보면 이게 얼마짜리야, 이게 얼마짜리야 하면서 욕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숨이 막 차오르는 데 불구하고 올라오는데 보니 저 밑에서 큼직한 놈이 입을 떡 벌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야, 저거 하나 건지면 얼마, 몇만 원짜리인데 하다가 내려가면 못 올라오는 거죠. 포기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숨만큼만 하래. 생명의 원천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운전을 배울 때 가장 많이 배우는 게 뭡니까? 급브레이크 잡는 겁니다. 순식간에 브레이크를 밟는 거죠. 순식간에 스탑을 해야지 자기 목숨도 살리고 타인의 생명도 살리는 거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위험한 순간이 감지되면 0몇 초 사이에 브레이크를 밟게 만드는 겁니다. 그 훈련을 계속시키잖아요. 멈춰야 될 때 멈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생명의 원천이 거기 있는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 지진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는데요. 그 일본 사람들은 워낙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유치원 때부터 벌써 대피하는 훈련을 배우잖아요. 몸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머리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다 배워요. 그래서 지진 기미가 보이면 먼저 현관문부터 반 열어놓잖아요. 왜? 지진 나서 건물이 삐뚤어지면 어떡합니까? 기울어지면 문이 안 열리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깔려 죽든지 불에 타 죽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현관문을 반으로 딱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탁자 밑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머리를 보호해요. 그 집에는 이미 물과 기본 바탕기름 음식과 후레쉬 같은 게 마스크가 다 준비되어 있죠. 위험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 구원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훈련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모두가 지향하는 바가 뭐예요? 메시지의 핵심이 다 뭡니까?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 공부의 핵심이 뭡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지금 끊임없이 가르치고 지향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속의 물결 속에서 마음을 뺏겨버리거든요. 마음이 둔해지거든요. 구원은 돈에 있는 게 아닌가? 황금에 있는 게 아닌가? 아파트에 있는 게 아닌가? 예쁨에 있는 게 아닌가?
인기에 있는 게 아닌가? 그걸 털컥 잡았다가는 어떡합니까? 그게 사라질 때 폭삭하고 사라져 버리죠. 그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행사란 말은 너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 삶을 의탁하라. 자식까지도, 네 목숨보다 더 중요한 자식까지도 맡기라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맡기다고 하는 히브리 말은 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골. 골은 굴려버리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골 알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께 굴려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 골 알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인생의 주도권, 내 삶의 주도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내 지혜보다 크신, 더 높으신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선한 것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의 고백, 그 뜻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어진 것들을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주님 주신 것을 다 수용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주께 맡긴 사람은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빌립보 4장 12,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주어지든지 믿음으로 수용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 주신 것이면 이 상실감도, 이 억울함도, 이 열패감도, 이 수치도 내가 수용하리라. 주님 주신 것이라면.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버린 거예요. 주께 전적으로 맡긴 사람은 어떤 걸 맞닥뜨려도 그냥 버텨버리는 거예요. 아, 건강이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네? 건강의 위기가 찾아왔네? 그걸 수용해야죠. 그걸 인정해야죠. 내가 힘이 빠질 때가 있네? 내가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네? 내가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네? 그걸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난 인간이야. 정말 안타깝지만 그럴 수 있지 뭐.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생명의 원천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을 의지한 사람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버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난 절대 안 된다고. 저 사람은 아파도 난 절대 아프면 안 된다고. 저 사람은 넘어질지 모르지만 난 절대 넘어지면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같은 인간인데. 나도 아플 수가 있고,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실패할 수 있고, 나도 부서질 수 있죠. 생명의 원천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선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사람은 강합니다. 아주 강력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주의 선하심을 믿는다. 선하심을 믿는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확신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그냥 수용해버립니다. 그냥 인정해버립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내려오나니 이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받겠다 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주님이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뜻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란 말이고 그분이 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수가 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답인 것이죠. 정답이 답인 것이요. 진리만이 답이 되는 거예요. 진리만이. 다른 게 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쭉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다 보면은 참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형편을, 그 역사를 쭉 살펴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말이 계속 등장해요. 그 여로보암의 길은 결국 다수의 길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지금 중동 학자들, 유라시아 그 학문을 연구한 학자들의 말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했는데 흔적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도대체. 남유다 사람들은 남았는데 나머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틴, 헤즈볼라 이 사건, 전쟁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연구한 사람들이 그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그런 거예요. 도대체 북이스라엘 사람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찾지를 못한다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한다? 다윗 손들이 어떻게 한다? 남유다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윗을 생각하여 그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우연은 없습니다. 주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주가 일하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납득이 안 되고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이게 뭐지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연은 없거든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놓는 한 수는 의미가 있고 그 수는 결코 우리에게 악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명의 원천 하나님이시니 사람 곁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던 어떤 어려움이 있던 하나님 앞에 머무세요. 하나님을 찾으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